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서서 긴장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세 중 승리하세요. 네, 저만 승리하면 될 것 같아요. 눈이 퀭하니.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집중해서는 회복이 될 수 없죠. 찬양을 할 때도 사실 찬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어떡합니까, 나 좀 돌봐주세요 라는 찬양도 참 좋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찬양은 하나님 당신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찬양으로 올릴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시험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목소리로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내 마음 완전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곁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그 품 안에 나. 이 찬양에 몸을 다 담아봅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진행되는 특세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갈급함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부족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매 순간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득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동역 선교사로 우간다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신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거룩함, 선교와 전도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푸근해요. 고향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지역은 또 제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 오기 전에 항상 이 위액이 막 넘치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기 전에 내가 또 가면 더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2020년도부터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유튜브를 막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실까? 저같이 아프리카에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떠듬떠듬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이 목회자로서는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막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좀 편안함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기도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베드로 설교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내 수준이야. 그래서요, 용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못 배우고 참 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 같았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더 사랑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한국 교회에 크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한국 교회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강단에 서면 늘 여러분들은 딱 벌써 이게 뭔 말을 할지 딱 오잖아요, 감이. 그렇죠? 우간다에서는 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또 오늘 오시면 뭔가 돈을 좀 요청하지 않을까, 막 이런 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이거든요. 저는 귀화했어요, 2012년에. 그래서 2012년부터 우간다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간다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공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저는 제 비자 색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자 색이 권색이거든요. 아니면 초록색. 들어올 때 보면 이 사람이, 제가 우간다 국적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파란색, 아주 그냥 밝은 파란색을 가진 나라 비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비자를 내밀면 그 비자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이렇게 보시고, 제 특이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 좀 특이하시긴 한데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요. 네,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프리카는 돈이 망가뜨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제자들이나, 제자가 아니라 저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왓츠앱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 메시지는 계속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도와준다고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돈을 갖고 오는 봉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떡과 복음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떡과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떡과 복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떡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극구 반대하는 게 떡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이 아프리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얻게 되면 자기들이 복음을 하나님 자기 가슴 가운데 갖고 삶 가운데 갖고 복음을 갖게 되면 떡은 그냥 자기들이 벌어먹을 수 있어요. 오늘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약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들마다 한 10,000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국 선교, 어찌 보면 한국이 더 어려운 선교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14절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란 말은 wicked desire, 아주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프리카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통독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고기 매첨하고 쌀밥하고 또 음료수 한 병 뭐 이런 거 얻으려고 그거 먹기 위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성경, 첫 번째 성경은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두 번째 성경 구약 성경을 일부분을 거의 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쉽지가 않죠.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까지 읽는데 참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그 고기, 그 쌀밥 이런 것들, 그 과자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아무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이들이 다 읽고 나서 한 아이가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저 뒤에 있는데요, 늘 이렇게 우간다 하면은 김신환, 이회숙 선교사 하는데, 김신환 선교사는 앞에 보여주는데 이회숙 선교사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회숙 선교사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혹시나 저 뒤에 이쪽에 있는데요, 진짜 예쁘거든요. 우간다에서 제일 이뻐요. 제일 하얗고. 제 아내보다 하얀 사람이 우간다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이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하는 얘기가, 나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간증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째, 성인을 위해서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읽게 하는 게 가장 큰 사역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5월 17일 날 저희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동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동신학교를 만든 이유는 좀 이상하죠. 모바일 티올로지컬 스쿨인데요. 그 이동신학교를 만든 이유가, 제가 이제 지금 신학교에,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신학교에 이사장도 했고, 또 제일 이제 신학교에서 제일 선임입니다. 근데 제가 우간다 간 지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저희 옆에 있는 신학교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100억 이상 들여서 정말 멋있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빵빵한 아주 유력한 리폼드 티올로지컬 칼리지라고 하는 스쿨, 세미나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가고 싶어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 은퇴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다 보니까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신학과 학생하고 경영학과하고 같이 복수 전공을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떡과 복음은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데 전념을 하지, 이 신학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학생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가자. 학생들이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못 와요. 신학교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온 학생,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장학금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돈으로 신학교에 오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어서 제 제자들과 함께 지방으로 나가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3개의 센터를 두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0여 명 이상, 이번 학기에는 43명의 학생들이 지금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우리 본교에 지난번까지 신학과 학생이 한 20여 명도 안 됐거든요. 1, 2, 3학년 다 합쳐도.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지방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학생을 키워서 제가 본 캠퍼스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졸업생들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교님이, 저는 우간다에 있는데 우간다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은 성공회입니다. 저는 성공회의 신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GMS 파송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 신부입니다. 근데 이번에 졸업식을 하면서 47명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했는데요.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 주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018년 우리 노회,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 그러니까 우간다에 33개 교구가 있는데 33개 교구 중에 저희 교구가 제일 마지막 막내 교구예요. 근데 저희 교구에 지금 120개 교회로 출발한 교구였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168개 교구, 168개 교회가 지금 2023년도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열게 된 교회가 68개입니다. 68개. 근데 선교사는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가서 누구에게 뭘 나눠주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후순위에 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제공해주고 가서 침을 놔주고 또 의료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접촉점, 어떤 하나의 그 도구예요, 도구.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동신학교만 나왔다 하면 거의 한 사람 앞에 하나나 두 개 이상의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이 68개 교회라는 말은 최소한도 5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곳. 현재는 제자들 중에는 1200명도 있고요, 800명 있고 400명 목회하는 형제도 있고, 뭐 200명, 100명은 많고요. 그 비공식적으로 지금 교회 주교님이 오셔서 예배를 기다리는 공식적인 교회 오픈 행사를 기다리는 교회가 한 40여 개 교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우간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코로나가 딱 걸리자마자 우간다 군인들이 다 퍼져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교회 대문을 못으로 다 박아버렸습니다. 교회 그 들어오는 입구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2018년도에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좀 느낀 게, 아무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꼭 필요한 사역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을 줄여야 된다는, 또 제3세계 인구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막 굉장히 울분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어쩌면은 바이러스나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총신에서 배웠던 신학은 그냥 듣는 신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했던 신학은 움직이는 신학이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20개, 128개 교회 그 이상이 지금 저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게요, 제 주위에는 참 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귀하고요, 그 다음 귀한 선교사가 방진호 선교사, 고은정 선교사예요. 목사님이 이 방진호 선교사하고 고은정 선교사를 보낼 때, 야, 김 목사, 내가 말이야 제일 신이 많은 선교사야. 그래서 당신한테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교사입니다. 사역지를 찾고 그들에게 교회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이블 타임을 가르치고 하면서요,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2년 후에는 이제 선교지 은퇴를 하겠지만, 저는 은퇴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집도 있고 우간다에, 거기서 요즘 보니까 제 친구들이 슬슬 명예퇴직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요. 아프리카에 왔던, 너는 그래도 할 일이라도 있지 않냐 거기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좀 외로워요. 여러분들 자주 오세요, 우간다에. 어떨 때는 저희 주위에 사방 150km 떨어진 곳에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작년까지 있던, 올해까지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를 하게 돼서 엄청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간다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형제처럼 있는데도 왠지 이 좀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나 한 마리 키울까요? 요즘 한국에 와봤더니 말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댕댕이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강아지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요, 크게 잘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우간다에서 우간다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우간다 저는 교회를 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한 교회는 루가지 교회, 또 한 교회는 카코바 센트럴 교회. 지금 루가지 교회는 성도가, 저희가 시작할 때 한 성도 한 20-30명 모아놓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 교회는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물려주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700-800명 모여요 지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척한 그 카코바 센트럴 교회는 지금 3,000명 이상 모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가 역점을 줬던 게 노인 공경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역지에서요, 어른들은 특별하게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딜 가든지 예수 뭐 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 문 닫잖아요. 최근에 저희 청주가 저희 처가인데요, 저희 집은 뭐 여기 원산면, 여기 용인군, 여기 처인구 원산면 거긴데요, 저희 처갓집은 이제 청주입니다. 그런데 그 청주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처갓집에 가면 10층이거든요. 근데 그 처가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저는 무조건 인사 먼저 합니다.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할 때 제가 누군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인사를 받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들이 안 하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만 하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저 10층에 10층의 사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인사를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안녕, 야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어. 그래요 아저씨?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코끼리 많이 보겠네요.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은 최근에 인사를 했더니 아프리카는 언제 돌아가세요? 벌써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가드 오프 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강아지만 데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접촉점을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남들 안 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세상은요 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다 어두워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노 목사님, 사모님 부모 공경 엄청 잘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 장인 장모님, 저희 장모님은요 김서방 팬이에요. 저는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그러니까 뭘 고장 났으면 밀어놨다가 저 올 때 어머님이 한꺼번에 얘기하셔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아버님 어머님 진짜 극진히 저희가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요즘 들어서요 우간다에 오셔서 2개월을 계시면서 저희하고 교제를 하고 아버님이 제 하는 사역들을 돌아보시면서 아버님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지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버님이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마치 부동자세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쉬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 지저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간다에는 그러니까 우간다 하면 벌써 우간다 딱 쳐보면 막 교회를 건축했다, 뭐 여기저기 뭐 물건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 공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뭘 건축하는 거 이런 사역을 저한테 맡겨주면 가장 쉬운 사역, 그건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사역, 그런 사역.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전부 다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최근에 우간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명망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우간다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광고를 해요, 라디오에. 어느 동네, 그러니까 그 라디오가 보통 우리나라만은 남한의 반 정도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광고를 하는데요. 라디오로요. 어느 동네에 누가 죽었습니다 하면은 언제가 장례일이니까 그때까지 관련된 자들은 그곳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랬는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아주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였냐면 아이가 하나 나타났어요. 아이가 그 DNA 그 용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우간다는 죽고 그 다음 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그렇게 뿌려요, 들깨들처럼.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그런 씨를 받아갖고 열심히 키워요, 남편 없이. 참 가슴이 아파요. 저희가 돕는 많은, 저하고 제 아내가 돕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가정들이에요. 아빠 없는 가정들. 아빠 있는 가정들은 거의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아빠 없이 혼자 애를 키우는 미혼모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 사생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이게 전반적인 우간다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목회자도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하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던 아이가, 나는 간음이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많은 부인들하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죄라고 알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것은, 에이즈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30년 이후에 전 대륙에 사람들이 다 줄어가는데 아프리카만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6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밖에 못 낳습니다. 지금 제 자녀들이 아마 비디오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밥 먹는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공유를 했어요. 요거를 했더니, 와, 아빠 대단한데?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잘 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로 저 다른 나라에서요. 저희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기적을 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간다를 갈 때가, 그때가 비행기 탈 때가 1999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우리 파송교회 집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한 20여 명이 공항에 쫙 모였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서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저희 두 자녀, 혜린이하고 재광이. 혜린이는 95년생, 재광이는 98년생. 걔네들이 3살, 1살 때 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이들에게 펼쳐질 인생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선교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아프리카에 왔던 이것보다, 이 슬픔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다 책임져 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저희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딱 걸렸는데 이 교회들마다 와서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이제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동네 곳곳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나무 밑에 아니면 바깥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들 거의 100여 명이, 그때 당시에 146명 몇 명이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주일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소한도 4-5번, 6-7번까지, 8번까지 이 형제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노회는 더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말씀이 완전하게 선포될 때 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제 영적인 자녀들은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느 목회자는, 제가 잠깐 여기 이거 좀 볼까요? 네, 제 우간다 사람 맞죠? 네, 한국 국적 없어요. 근데 좀 힘든 게 뭐냐면, 좀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좀 가끔 도와주세요. 그 병원에만 가면 여러분들은 1,500원, 2,500원 내잖아요. 저는 4만 원씩 내요. 의료보험이 없어서요.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속여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어뷰즈를 했는데, 저는 그냥 쿨하게 내지 뭐 그러고 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200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때 사진, 그래서 저희 자녀들, 제 아내와 제 큰딸, 막내 셋째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노회장, 우간다 최초로 33살의 노회장이 된, 그러니까 노회장이랄까요, 시찰장이 된 사람 형제인데요. 이 귀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사탄을, 자기가 그래요, 여기 써놓은 게 사탄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기가 자라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 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다고. 대학까지 나온 형제거든요. 근데 얼마나 교회 사역을 잘하는지 지금 한 20여 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교님을 따라다니면서 주교님 앞에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먼저 주교님도 설교를 아주 잘하시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형제이고요. 또 이 형제는 마리아 문구라고 해서, 예전에 이디아민 있지 않습니까? 이디아민, 우간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디아민의 거의 오른팔처럼 사람을 죽일 때는 다 이 마리아 문구가 죽이는데, 이 형제가 죽인 게 아니고 마리아 문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형제를, 그러니까 무식해서 마리아 문구라고 지은 거죠. 모르니까. 네, 데니스인데요. 이 형제가 지금은 온갖 핍박을 받아요.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외적으로 못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멸시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형제가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형제가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있어요. 이 교회 형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코끼리가 좀 안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코끼리가 나타나서, 코끼리가 이 발정기가 되면은 얘네들이 엄청 싸나워진대요. 그러면서 와서 막 집이고 뭐고 그냥 한 번씩 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랬는데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저한테도 열심히 그렇게 뭘 보내요, 자꾸만.
뭐 닭도 보내고 계란도 보내고 뭐 먹을 것들 자기도 내가 훨씬 자기보다 부자인데도 그렇게 보내요. 예. 제가 하는 사역들이 이런 겁니다. 목회자 신학교육 사역. 그래서 우간다 개혁 신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신학교를 이제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데 저는 지방에 살아요. 캄팔라 우간다에 오시면 수도에서 한 260km 떨어진 곳에 제가 탄자니아하고 르완다 국경에서 제가 사는데요. 거기서 이동 신학교 사역을 하고요.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방문 설교 사역. 그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하는 사역은 바이블 타임. 그다음에 성경 고사. 우리 성경 고사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고사 되는데 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한국 돈.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 고사대 안 하죠? 한번 해보세요. 400만 원 별로 안 올 거예요. 근데 우간다는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 대회 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좀 스마트폰을 좀 모아서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200명이 성경 암송 대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암송하게 되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럼 20분을 할 때 20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몇 분이 소요되나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요 한 대씩 다 주고 20명을 쫙 세워놔요. 그래 놓고 앞에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거기다 녹음을 대면 거기다 이름하고 번호를 넣고 한꺼번에 다 수집을 해서 그걸 나중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채점을 하는, 그래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로서 공동체 염소 나누기, 그 다음에 노인 요양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회원이 13,000명, 그 밑에 딸린 사람이 8만 명.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신용협동조합에서 저는 제 모든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먹일 수가 있을까? 한국에서 돈을 갖고 오지 않고도 먹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우간다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 그래서 저는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늘. 그래서 가능하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형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문, 도청이나 그다음에 복지부 이런 데다 자문 사역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제 사역으로는 장학 사역. 어제도 어느 분이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좀 아이들에게 써달래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요. 또 식량으로 코로나 때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예배, 저희 베사니아 신협에 아침 예배, 그 다음에 기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아프리카라는 생각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곳에 오셔서 쉴 수 있게끔 그 집도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도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웃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저희 지역의 어른들하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그 다이오시스라고 해서 교구에 가면 주교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쫙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세워놓고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저는 거의 무시해요. 그걸 10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10년 동안 제가 알게 된 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위대하다, 진짜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전능해 너희들은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마음 같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절대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현지인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그들의 한 멤버로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교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 전에 한번 비디오 하나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는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됩니다. 우간다에는 진짜 아름다운 국립공원도 있고요. 특별히 여자분들 미용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우간다에 다녀오신 분 중에 요번 기수 말고 그 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얼굴에다가 그 아보카도를 이렇게 팩을 다들 안 믿어서 제가 직접 바르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이
우와, 얼굴이 완전히 표백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많고 모든 게 막 발로 차요. 망고도 많고. 한번 보십시오. 비디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캄팔라에서 섬기는 우간다 교역시, 이 학교에 그 방진호 선교사의 제자가들이 다니죠. 제가 개척했던 루가지 교회 두 번째 개척했던 이 교회가 한 9억 정도 들였어요. 자기들 돈으로 한국 돈 9억 정도 들였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악기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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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멸망이 제 식탁입니다. 식탁.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저희 제자들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짓고요. 저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저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벽돌 같은 걸로 교회를 짓습니다. 이번에 5월 17일에 있었던 저희 신학교 졸업식 순서입니다. 그래서 47명인데요. 그 전에 한 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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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제 주교님이 미국의 RTS를 나오신 분입니다. 아주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 성공의 아주 거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이 요즘 저렇게 만들어서 금요철야를 계속 홍보하고요. 같이 금요철야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 아내가 하는 바이블 타임 한 1000여 명 이상 거의 비공식적으로 한 1000여 명 이상 비공식적으로 한 2000명까지 지금 같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다 끝나고 나면 저렇게 한 번씩 사진을 찍고요. 성경 읽고 나면 이제 뒤에 답지에다가 답도 쓰고 합니다. 또 성경 통독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로 3,000원짜리 뭐 티셔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입혀보는데요. 생전 처음 입는 거죠. 새 거는 다들 중고 입고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한 아이가 성경을 읽으려면 한국 돈은 한 10,0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주일.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보내주세요. 제 아내는 CCC 간사 출신입니다. 어디든지 그냥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지금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우간다에 오셨다 가시면은 아이들의 그 발이 그렇게 생각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다 신발을 벗고 다니니까 학교 올 때는 신발을 신고 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벗고 살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생각이 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저 2,000원짜리거든요. 한국 돈으로 중국에서 온 클락스. 근데 아이들이 생전 처음으로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것들. 근데 염소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분이 이거를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선교사가 주면 낼 놈 다 먹는데 자기들이 하니까 서로 감시하면서 오래오래 하는데, 아이들이 저거 한 마리만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웃들 제가 초대해서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저희 집이 750평입니다. 대지가. 예. 그리고 건평이 120평입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쉴 공간입니다. 네. 예. 우리 이번에 단기팀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단기팀이 오신 거는 저의 밭을 잘 일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 하시니까 제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저 염소국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안 먹는다 그러더니 저거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만 원어치는 먹은 것 같아요. 엄청 먹었어요. 예. 김용래 집사님 엄청 잘 드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잘 드시고. 네. 예. 우간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꼭 한 번씩 오셔야 됩니다. 내년 단기티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오셔서 지금 저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나나는 그냥 지긋지긋해서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완전히 유기농이거든요. 예. 발로 차이는 것들, 뭐 파인애플 이만한 거 하나에 한국 돈 800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6개월을 먹으니까 위장이 뻥꾸가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네, 이런 것들이요. 이 망고 이 150원, 2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오셔서 그냥 발로 차이는, 예, 엄청 드셨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네, 망고들. 네. 꼭 우간다에 오십시오. 아보카도 있잖아요. 발로 차요, 그냥 진짜. 그래서 이 오셔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은 드시는 것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시면 좀 하마도 많고 코끼리들 저렇게 자연에서, 또 어느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고기 없냐고. 이거는 국립공원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려면은 저희 자연농원이나 이렇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저 반대편은 탄자니아고 제가 찍은 쪽은 우간다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런데 호텔입니다. 이렇게 호텔 이런데 오셔서 하룻밤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우간다로 오십시오. 예, 우간다는 여러분들이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제2, 제3의 선교사들이 우간다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좀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프리카에 파송해 주시고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아프리카 교회에 저희들이 엔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엔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소명의 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간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교 일대, 수원 일대, 아니 경기도 일대 우리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지교회들을 파송하며 그곳에서 구별된 교회로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신한 선교사님께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추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주여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분열과 정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주소서. 교권이 다시 바르게 세워져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모로코 강진으로 고통받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속히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소서. 로잔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선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의 복음적 갱신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PPT로 본 것처럼 우리 김신아 선교사님과 이동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바이블타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신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생이와 찾아서 축복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육권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감기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저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신한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께서 본적으로 부사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성하시는 내와 능력이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복음의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신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이 시간 크게 부를 텐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신 가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 이 세계를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서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시던 이 가정의 교회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말씀이 살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보여주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생명은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아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이들 안에 역사질 걸 믿고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텅 비어있는 자녀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부모인 저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며 자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대리자로 섰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배우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 동안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하늘에 갈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까지 아이들을 잘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에 부어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이들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 특세 이기는 복음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는 역사, 회심의 역사 가득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1:1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신앙 강좌와 마더와이즈 선교 문화 강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행복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가을 특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에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도우시는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특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노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을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과 되시며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노 목사님 담대히 주의 복음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본인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장받은 삶을 보여주시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앙과 의지와 감사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며 주님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된 상황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이 폐에 전이된 상황입니다. 치료 회복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10월 초 예정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김태현 집사 췌장암입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경아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김광석 집사님 신우암으로 수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균영 성도님 담관암이 뇌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못자국난 부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년여 권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이되었고 버드카이즈 증세입니다. 항암 후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계순 권사님 간 절제술
수술 후 오늘 퇴원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회복과 강건함 위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로 색전술 후 간이식 위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안인원 권사님 뇌출혈로 치료 중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석순 집사 박혜숙 권사 손자 양민석 군 회복, 왼쪽 허벅지 골육정암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진희 집사 자녀 서다니엘 척추 손상으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들 붙드사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진경 집사 언니 이강화 성도 간암으로 치료 중입니다. 간 수치가 호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환우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